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 상반절에서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한나의 통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1장에서 울며 기도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2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나의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사의 활을 꺾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던 사람은 양식을 위해 일하고 줄이던 자들에게는 줄이지 않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당했던 사람에게는 자녀를 7이나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두고 살던 사람이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그 전에는 한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을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임할 뿐이라는 거죠. 한나는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분인나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한 맺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에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욥이죠.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인생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역경들은 자기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었음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인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사이에 인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 피난 갔어요. 거기에서 또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박해 중에 인내할 것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 좋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당할 때는 고통이라는 말이죠. 괴로움이란 말이죠. 오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부인나로부터 구박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한나는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이에는 인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을 적용해 나가기가 당하는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각 나라에는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내를 통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인내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내로 지켰다는 것은 그 약속과 소망이 지금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의 삶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빠른 성취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인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뭐를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죠. 막 뒤로 넘어져서 울고 불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끔찍하지 않아요. 왜? 그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그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요. 하나, 둘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다 들어주게 돼요.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족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성인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여전히 아이 같은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참아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자녀들이 요구할 때 부모들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뭐 성적을 몇 프로를 올려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다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를 목표를 알고 소망의 내용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조건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죠.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불합리함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내로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삶의 고통쯤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삶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견딤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내가 없었다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마저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몸도 얼마나 괴로운지 기왓장으로 벅벅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 시간차를 두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는 죽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나가 1장에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송명의 시인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심을 온 천하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당하는 그것들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부모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도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권 아래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요. 특별히 사사기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약탈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지나가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반복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사사기서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방 민족의 약탈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었을 때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서 떠나버리고 실로는 잊혀져가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얻게 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냥 주지 않아요.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돼야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두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축복이 보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이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은 흑암 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역사를 관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세계를 그 기둥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창조와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10절 하반절에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주님께 힘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나가 1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 고백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까지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소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개인의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여러분이 아침에 또 출근하는 그곳이 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 작은 소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책임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한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